인생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유독 하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누구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반면 누구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난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탈출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곤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을 단순히 운이 좋다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주팔자 그 중에서도 나를 상징하는 일주라는 기둥과 각 자리의 글자 속에 하늘의 성스러운 기운인 천을기인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오늘은 사주 최고의 길성이라 불리는 천을기인의 근본적인 원리와 함께 내 사주의 어느 위치에 귀인이 있는지에 따른 해석,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귀한 기운을 몸에 품고 태어난 4가지 특별한 일주인 정유, 정해, 계묘, 계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을기인은 천상의 신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지상으로 내려와 나를 직접 수호하는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사주에 있으면 총명함은 기본이며 성품이 고결하여 주변에 항상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게 됩니다. 사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흉살과 악재를 단숨에 정화하는 힘을 가졌기에 명리학자들은 천을기인 하나가 10가지 흉살을 막아낸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귀인이 사주 내에서 온전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구성 요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귀인의 기운은 그저 이름뿐인 존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귀인이 형이나 충 혹은 타나해와 같은 부딪힘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귀인이 거처하는 자리가 온전하고 평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귀한 손님이 나를 도우러 먼 길을 왔는데 그 자리가 깨져 있거나 주변 글자들이 사납게 시비를 걸고 있다면 귀인은 나를 돕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충이 있으면 귀인의 손길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형이 있으면 관제수나 구설이 섞인 도움을 받게 되니 귀인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인이 위치한 자리가 합을 이루거나 조용히 안주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수호의 힘은 100% 발휘됩니다. 두 번째는 글자의 실체가 비어있는 상태인 공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망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글자의 모양은 있으나 그 실질적인 작용력이 상실된 상태를 뜻합니다. 천을기인이 공망에 들면 하늘의 도움이 있으려 해도 그 손길이 허공을 휘젓는 형국이 됩니다. 도와줄 마음은 간절하나 현실적인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아 애만 태우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공망을 피한 귀인만이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실질적인 돈이 되고 명예가 되며 사람의 손길이 되어 나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12운 성상 생황지에 해당하여 현실적인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리학에서 생황지는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구간을 말합니다. 귀인이 절지나 사지 혹은 묘지에 앉아 기운이 쇠약해져 있다면 나를 도울 의지가 있어도 그럴 만한 체력과 능력이 부족한 셈입니다. 마치 몸이 아픈 부모님이 자식을 돕고 싶어도 마음뿐인 것과 같습니다. 반면 귀인이 장생지나 제왕지에 앉아 있다면 이는 막강한 권한과 능력을 갖춘 실력자가 내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것과 같아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귀인이 사주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기운인 용신이나 희신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을귀인의 발복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만약 귀인이 내가 꺼리는 기운인 기신에 해당한다면 나를 돕는 방식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거나 결국에는 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절실한 오행이 귀인의 옷을 입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천우신조가 되어 내 인생의 격을 단숨에 몇 단계나 끌어올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사주 내에서 천을귀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의 복락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주의 뿌리이자 시작점인 연주에 천을귀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주는 조상과 가문을 상징하는 자리이기에 이곳에 귀인이 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조상의 음덕을 듬뿍 입었음을 뜻합니다. 어린 시절에 큰 풍파 없이 유복하게 성장하거나 집안 어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기반을 닦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인 혜택이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운이 강하여 인생의 시작점이 남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활동의 주 무대인 월주에 천을귀인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주는 부모 형제와 사회적 인맥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귀인이 건재하다면 사회생활을 하며 나를 이끌어줄 강력한 멘토나 후원자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상사나 사업 파트너 중에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나타나 결정적인 기회를 열어주며 부모 형제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청장년기에 비약적인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월주 귀인은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적 틀 안에서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일주에 천을 귀인이 있는 경우는 그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일주는 나와 내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귀인이 있다는 것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배우자가 나를 구원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결혼 후에 운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발복의 계기를 맞이하며 본인 스스로가 귀인의 성품을 지녀 주변에 신뢰를 주고 중년 이후의 삶을 매우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일주 귀인은 내 삶의 중심이자 주체적인 복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결과물인 시주에 천을 귀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시주는 노후와 자식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귀인이 자리 잡으면 말년 운세가 매우 안락하고 화려합니다. 자식이 현달하여 부모의 이름을 빛내거나 노후에 자식의 효도를 받으며 경제적 걱정 없이 평온하게 지내게 됩니다. 아랫사람이나 제자들의 존경을 받으며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시주 귀인은 인생의 수확기에 거두어들이는 가장 달콤한 열매와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정점인 4가지 천을 귀인 일주에 대해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태어난 날의 기둥 자체가 귀인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귀한 격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정유일주입니다. 정유일주는 편재와 귀인이 한자리에 모인 형상으로 마치 반짝이는 금덩어리 위에서 환하게 빛나는 촌불과도 같습니다. 명리학에서 편재는 횡재수와 큰 재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귀인이 붙어 있으니 재물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들은 날카로운 직관과 남다른 경제적 감각을 지니고 있어 투자나 사업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본인의 매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겨 인덕으로 부를 쌓으며 일생에 몇 번은 큰 부를 거머쥘 기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정유일주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귀티가 나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일을 할 때 귀인의 힘이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정해일주입니다. 정해일주는 정관과 귀인이 결합한 형태로 밤바다 위를 비추는 따뜻한 달빛과 같은 고결함을 상징합니다. 정관은 명예와 원칙을 의미하므로 정해일주를 가진 분들은 바르고 정직한 성품을 가졌으며 공직이나 대기업에서 명예로운 지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사람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대표적인 팔자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편 복이 지극하여 남편의 덕으로 신분이 상승하거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사회적 명성을 쌓고 인생 전반에 걸쳐 평온함과 품격을 유지하는 축복받은 일주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법을 어기지 않고 도덕적인 삶을 살 때 귀인의 가호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세 번째는 계묘일주입니다. 계묘일주는 식신과 귀인이 만난 형상으로 아침 이슬을 머금은 푸른 새싹처럼 마르지 않는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식신은 명리학에서 먹을 복과 건강 그리고 자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귀인이 깃들어 있으니 평생 의식주 걱정이 없고 건강운이 좋아 장수하는 팔자입니다. 창의적인 재능이 워낙 뛰어나 예술이나
학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며 온화한 인품으로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행복도가 높아지며 자식 또한 현명하여 말년이 매우 풍성한 특징이 있습니다. 계묘일주는 본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기이한 복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사일주입니다. 계사일주는 정제와 귀인이 동주하여 황금뱀의 지혜를 가진 실리적인 성취가 돋보이는 팔자입니다. 정제는 알뜰하게 모으는 자산과 성실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계사일주는 재물과 명예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치밀한 계획 하에 알짜배기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실속 있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자리에 재물과 귀인이 함께 있어 결혼 후에 가운이 크게 일어나며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사회적 성공까지 거머쥐는 빈틈없는 복을 타고난 사주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 매우 뛰어나 실패 없는 인생을 설계하는 데 능합니다. 이러한 천을귀인의 기운은 재물운뿐만 아니라 사업과 직장운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넘어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는 수문장 역할을 하며 사업상의 위기 때마다 신용을 지켜주는 조력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과 애정 측면에서도 귀인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큰 사고가 날 상황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넘어가는 보호막이 되어주며 배우자와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게 합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청년기에는 주로 인맥의 도움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를 봅니다. 이 시기의 귀인은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나 첫 사회 경험을 이끌어주는 선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40대와 50대의 장년기에는 그동안 쌓은 공덕이 재물과 명예로 치환되며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의 귀인은 나를 지지해주는 강력한 고객이나 사업적 동반자의 형태로 발현됩니다. 60대 이후의 노년기에는 베푼 덕이 자식과 주변 사람들의 존경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보입니다. 노후의 귀인은 건강한 신체와 효성 지극한 자식 그리고 마음의 평화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을 귀인을 가진 분들은 인생의 매 순간이 하늘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귀인은 고결한 인품을 사랑하기에 내가 먼저 타인에게 너그러움을 베풀고 겸손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 거대한 수호의 날개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반대로 귀인의 복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귀인은 소리 없이 그 곁을 떠나게 됩니다. 천을 귀인이 사주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 속 최고의 보물인 천을 귀인의 4가지 성립 요건과 위치별 의미, 그리고 4대 일주의 비밀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내 사주에 이 글자가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없다 하여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명이란 결국 정해진 길을 무기력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인생의 지도를 얼마나 지혜롭게 읽어내고 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줄 때 세상의 모든 귀한 글자들은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따뜻한 햇살과 같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늘 귀인의 축복과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